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한 마음을 다하여서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오늘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도 시원케 해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원근 각자에서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지난 2년 가까이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으로 우리의 예배가 위축이 되며 우리의 예배가 사람들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위축되지 아니하게 하시니 둘러싼 모든 것을 뚫고 나갈 만한 영역과 능력을 나라가해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또한 이 자리에서 방송으로 또 밴드로 듣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전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로다.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김성정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자연의 소산과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창조절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오며 예배드리는 복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사오니 모든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예배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모든 묵은 때를 벗고 참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임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팔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멸망의 넓은 길로 가던 저희를 특별히 선택하여 끌어내시고 좁지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 욕심과 미움과 불만, 인간적인 근심 걱정으로 가득한 마음과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조건도 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형제에게는 넓은 마음으로 말씀에는 깊이가 있고 믿음은 반석처럼 든든하게 서지 못하고 아직도 마음은 좁고 말씀의 이해에는 얕고 빈 수레처럼 요란하게 살아온 저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주님 앞에서 생명의 은인을 대하듯 진지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우리 이름을 내거나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구하지 말게 하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겸손하게 행하며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내세울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상황이지만 초대교회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부흥과 성장을 이룬 것 같이 하나님 함께 하신 곳에서는 오늘도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핑계대지 않고 인내하면서 성도로서의 삶을 열심히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합하여 나 먼저 예배 자리에 임하고 남이 몰라줘도 봉사와 책임을 다할 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교회와 각 사람에게 크신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존직 선거를 통해 훌륭한 일꾼들을 선출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성도와 항존직이 서로 섬기며 힘을 합하여 교회를 위해 열심을 다함으로 부흥과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과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군무와 학업을 위해 멀리 떠나 있는 모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타국에서 전력을 다하는 선교사님들과 교회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드시사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며 이 시간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정성으로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을 기억하시어 심령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찬송과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준비된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앞뒤 분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천고마비의 계절이죠. 말만 살찌는 게 아니라 저도 살찌는 것 같아요. 요즘 되면, 이때쯤 되면 제가 늘 생각나는 음식이 있어요. 그게 추어탕입니다. 추어탕. 제가 여기서도 잘 먹기도 했는데 이 추어탕에 늘 생각나고, 추어탕뿐만 아니라 매기 매운탕 참 좋아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좋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민물고기를 먹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목회할 때까지, 첫 목회지를 갈 때까지 민물고기를 먹지를 않았어요. 근데 제가 추어탕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또 이 추어탕을 기억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웃지 못할 아주 진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첫 목회지에 가서 짐을 풀었는데 집사님 두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교회도 새로 오셨으니까 이제 식사도 같이 하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때마침 교회 집사님이 식당을 하셨기 때문에 그 추어탕집을 운영하셨고요. 그래서 거기로 갔습니다. 이 추어탕을 이제 시켜놨는데 나올 때까지 고민인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고기일까?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 미꾸라지로 뭐 한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나올까? 통으로 나올까? 뭐 할까? 이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하는데 걱정 반 기대 반이 되는 거예요. 잠시 후에 뚝배기에 이제 추어탕이 나왔는데 그게 먹을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본인들이 목사님 이거 드실 줄 아세요? 그래요. 저 이거 처음 먹어봅니다. 그래요. 그렇죠 목사님. 그럴 줄 알고 저희가 먹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요. 그 앞에 있는 가루가 비싼 겁니다. 그래요. 보니까 좀 꺼먹게 생겨서 비싼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했더니 동충하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동충하초 비싼 거 아시죠? 제가 그때 히말라야 뭐 이렇게 동충하초, 겨울에는 이게 벌레지만 여름에는 풀로 돼가지고 막 굉장히 비싸고 조금인데 이게 상당한 가격이 나가는 걸 들었어요. 이거 비싼 거를 알죠? 그래. 한 숟가락 넣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여러분 비싼 거니까 그렇잖아요. 한 숟가락을 집어 넣었어요. 그래서 막 져서 이제 후루룩 마셨는데 혀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아서 동충하초는 혀를 마비시키나 보다. 근데 마비만 되는 게 아니라 이거 못 먹겠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뭐 이런 거를 좋아하나. 역시 민물고기는 나하고 안 맞나 보다. 이거 못 먹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 인상을 보고 그분이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입에 안 맞으세요? 예, 좋다고 하는데 이거 잘 안 맞아요. 그랬더니 한 숟가락 더 넣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한 숟가락을 더 넣었어요. 그게 푹 퍼야 되는데 그거 푹 펐어요. 그걸 또 막 쳤는데 이거는 입이 쓴 게 아니라 마비가 오더라고요. 그때 나 이건 도저히 못 먹겠다. 그랬다가 또 못 먹겠다고 말도 못 하겠고 본인들은 맛있게 드시니까요. 그 두 숟가락 동충하초를 넣었는데 이걸 못 먹을 정도면 제가 동충하초가 몸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을 먹고 반찬을 먹는데 저희 집사님이 이제 나오셔서 식당에서 다 끝나고 나오셔서 그래요. 목사님 왜 이거 안 드세요? 그래요. 사실 이 동충하초가 좋다고 하는데 저하고 잘 안 맞아요. 그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집에 동충하초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동충하초 넣었는데 목사님 그거 동충하초가 아니라 제피예요. 그러더라고요. 제피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산초가루죠. 산초가루. 산초가루를 갖다가 이걸 넣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지금은 보면 조금만 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두 숟가락을 넣었으니 이걸 누가 먹겠어요? 목사님 두 숟가락 넣는 거 아니면 그렇게 넣으면 아무도 못 먹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냄새가 얼마나 강한지요. 며칠 동안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가까이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목회를 한 지 거의 10년이 다 되다 보니까 김치에도 뭐 그냥 콩잎에도 다 제피가루가 들어가고 지금은 제피가 없으면 잘 못 먹는 그 정도가 됐는데 그 당시는 이게 너무너무 강하게 왔던 거예요.
근데 그 두 분을 넣나 봤더니 그분들은 조금씩 넣은 거예요. 저에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저를 골려주려고. 그래서 제가 그때의 동초화초를 못 먹고 이 제비가를 못 먹고 그냥 놔뒀어요. 근데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말들이요 안 믿어져요. 나중에는 목사님 이겁니다 하면서 콩으로 매주를 씁니다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말하면은 갑자기 생각, 동초화초, 제피, 계속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이거 진짜입니다. 진짜 제피.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 저는 그분들이 저하고 장난치고 또 가까워지려고 그랬기 때문에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만약에 이런 일들이 정말 진지한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면은요, 그 말들은 신뢰가 안 갈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믿어지지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눈에는 비늘이 쓰여지게 되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게 안수함으로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됩니다. 사흘 만에 비늘이 벗겨지고 건강을 되찾은 사울은 그 즉시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강하게 말합니다. 본인은 확신과 소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패하게 됩니다. 오히려 부딪히게 되고 그렇게 말함으로 인하여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울은 다메섹 도성에 있는 그 벽에서, 절벽에서 바구니에 내려져서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동반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의욕은 있고 은혜는 받고 열심을 받았지만 막 쪄낸 찐빵과 같이 성숙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담아낼 만한 인격의 그릇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다메섹을 빠져나오고 떠나게 된 사울은 그 길로 아라비아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을 머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그리고 2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자, 그냥 읽으면 25절에 다메섹 성벽에서 달아 내렸고 26절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했지만 하는,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간 일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요, 다메섹에서 줄에서 달아서 내렸던 25절과 오늘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그들이 다 두려워서 가까이 하지 않았던 26절 사이에는 3년이라고 하는 공백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갈라디아에서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다메섹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다메섹에서 광주리에 담겨져서 그 절벽에서 내려지게 됩니다. 그 길로 어디로 가느냐? 아라비아 광야로 간 거예요. 그리고 3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광야에서 예루살렘을 간 게 아니라 다메섹으로 왔다가 다시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의 시간을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보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회가 새롭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사울에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의 모든 혈기가 다 빠져나갔습니다.
또 등등 했던 이 모든 것들도 다 내려졌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던 그 허상의 비늘이 눈에서 다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했던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삶 전체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3년 전의 사울과 3년 후의 사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이렇게 변하고 처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얼마나 설렜고 두려웠겠어요. 아마 걱정할 수도 있을 거예요. 설렘 반 걱정 반이었을 거예요. 내가 3년 전에 이곳을 떠나올 때에 사람들의 내 모습을 기억한 것은 혈기가 등등했던 모습일 거예요. 상종하지 못할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3년 만에 돌아가는 자기의 모습은 이제는 주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가 있었고 걱정이 있었겠어요. 자, 설레고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두려워합니다. 믿지 않아요. 당연한 거죠. 왜 사도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가까이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기억 속엔 3년 전의 사울의 모습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3년 전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 기세 등등하고 혈기가 등등했던 그 등등한 사울의 모습을 기억했고 그것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어느 누구도 믿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울이 자초한 일이죠. 자기 자신은 예수를 믿었고 나는 새로워졌습니다 했지만 사람들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자기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26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고 그래요. 믿을 수가 없어 그래요. 그런데 28절에는 또 어떻게 말하느냐? 28절을 마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자, 여러분 보세요. 좀 이상하죠. 26절에는 같이 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합니다. 믿지 않았어요. 가까이 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28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같이 다니기 시작해요. 자유롭게 자기 집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합니다. 출입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있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사건이 멀리 떨어진 게 아니에요. 불과 26절과 28절에서 일어난 두 가지의 사건인데 완전히 다른 사건이라는 거예요. 26절에서는 가까이 하지도 않고 상종조차도 하기 싫었고 믿지도 않았는데 28절에서는 함께 있고 출입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 뭐가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 우리 26절과 28절을 읽었죠. 이 사건에 이렇게 달라지게 된 것은 중간에 있는 27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바로 27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럼 27절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7절입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주목해 봅니다.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있어. 그가 사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들 앞에 그를 변호해 주고 소개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나바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나 예수 믿어요, 나 변했어요 말했던 본인의 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대신 말할 때에 그의 말을 믿어줬을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바나바가 어떻게 행동했고 어떤 모습이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줬을까 하는 거예요. 바나바의 이력은요,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음이 이름이 요셉이라 사도들은 일컬어 바나바라 하더라.
이게 그의 이력이에요.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 이방 땅입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구브로에서 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레위 족속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인 그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다.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다고요. 이게 전부예요. 헬라파 유대인인데 사도들이 볼 때에 위로의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과 소통했던 사람이고 위로했던 사람이고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해 준 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궁금한 것은요, 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내가 변화됐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내가 달라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울의 말은 믿지 않으면서도 오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다메섹 현장에 없었던 바나바의 말은 철석같이 믿었을까 하는 거예요. 사울이 변화되는 현장,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없던 그 바나바의 말을 믿고 사울을 받아들인 거예요. 놀랍지 않았을까요? 내 말은 안 믿어요. 마치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 말은 안 믿어요. 그런데 엄마가 아빠 대신 아빠를 변호해 주니까 엄마 말을 믿고 제 말을 믿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삶의 결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차이나게 보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삶이 이런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보여준 사울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잔멸하는 데 앞장섰던 삶입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왔어요. 그리고 쑥대밭을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까지 가는 혈기가 가득한 모습이었어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본 사울의 모습은 혈기 있는 모습이에요. 눈에 핏대가 선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 도적놈과 같은, 불량배와 같은, 폭군과 같은 그런 모습만 보았던 거예요. 반대로 사람들이 지금까지 본 바나바의 모습은 뭐냐? 위로하는 모습이었어요. 섬겨주는 모습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기보다 바나바라고 하는 것이 더 익숙하게 불려졌던 이름입니다. 저 사람 포항의 테레사와 같다 할 정도의 그는 부드럽고 섬기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누구나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에 힘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훗날 이방 땅에 최초의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세워질 때에 그 안디옥 교회의 상징적인 목회자를 보내야 됐어요. 누구를 보낼까 고민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구동성으로 한마디로 바나바를 최초의 목사로 보냅니다. 그 말은 그가 뛰어난 신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만큼의 영역뿐만 아니라 그 정도로 사람을 품을 만한 그릇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의 힘은 우리의 삶에서 나옵니다. 왜 나의 말을 안 믿어주지? 내가 이렇게 진실되게 말하고 내가 이렇게 내 속을 들여다 보이지 못해 정말 내 말은 맞아라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믿는다면 그것은 내 말이 아니라 내 삶을 안 믿는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은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인정받는 삶을 사느냐, 바로 그 삶을 따라서 그가 하는 말의 무게와 힘이 다르게 느껴져요. 한마디를 말해도 인정받는 사람의 말은 고개가 끄덕여질 것입니다. 가볍게 말해도 인정받는 사람의 말은 가슴에 와닿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목청스럽게 높여서 웅변하듯이 말해도 그의 삶을 아는 사람들,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사울이 아무리 나는 진실합니다, 난 변했어요, 나 예수 믿어요, 나 주님 만났습니다라고 소리쳐도 제자들이 그 말을 믿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 그가 보여준 삶의 결과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바나바가 큰 소리를 내지 않고 그 사울을 붙들고 이 사람 예수 믿습니다, 이 사람 확실합니다, 내가 보증합니다라고 말할 때에 그 말을 믿고 바나바의 말을 믿고 사울을 받아들인 것도 역시 바나바의 삶을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삶의 결과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말은 우리의 삶과 나누어진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결과, 삶의 거울이 바로 우리의 말이에요. 우리의 말의 거울은 바로 삶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의 삶을 토대로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목회를 하면서 오래전에 읽었던 구절 하나가 늘 마음에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감동 준 구절은 이겁니다. 성도는 목사의 설교에 감동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삶에 감동되는 것이다. 정말 저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스스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글을 읽기 전까지는 저는 설교를 잘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여느 목사와 같이 더 멋진 설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남들이 들어보지 않은 단어를 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탁월한 설교를 해보려고 문장과 문법을 준비했고 또 그렇게 고쳐가면서 밤이 새도록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잘 설교하면 성도들이 잘 듣고 잘 감동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글에는 성도는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목사의 삶에 감동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세련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처럼 살려고 노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존경받는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그것은 등한히했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아닌 목사의 삶을 보고 싶은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그 삶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말이 아닙니다. 내 자녀를 움직이고 내 아내를 움직이는 힘은 내 목소리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 삶을 볼 때 사람은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힘이 되는 것은 주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삶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 그치지 않고 그 사랑하라고 하면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섬김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모든 뜻을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보고 그 말씀의 힘을 느끼는 것입니다. 바라고 기도합니다. 말이 아니라 삶을 보여줄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좋은 말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너희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 예수 믿으면 참 좋아, 행복해? 그러면 내 삶으로 보여줘봐. 예수 믿으면 그렇게 즐거워? 그러면 그 삶으로 보여줘봐. 우리의 삶을 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참 많은 말을 합니다. 우리는 말하기를 즐거워합니다. 말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이 아니라 삶이라고 합니다. 왜 영향력이 없는지 우리는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의 삶이 내 자녀에게, 내 가정에서, 내 이웃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참으로 살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한 시간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이 아니라 삶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말 예수 믿으면 좋다고 말할 때에 그 말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좋더냐? 내 하나님이 능력이더냐?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고쳐주시더냐? 응답하시더냐? 그러면 내가 먼저 보여줘. 내가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말하면 내가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여주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능력이라고 한다면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게 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을 보여주게 하시고, 겸손을 보여주게 하시며 섬김을 보여주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이 아니라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도는 삶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하나님을 말하고 내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를 증거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며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삶을 살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주의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수만 마디의 말이 아니라 수천 마디의 좋은 소리가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삶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땐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땐 말씀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여기 모인 주의 종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이 아니라 좋은 소리, 좋은 글이 아니라 그런 삶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직분자로서의 삶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보여주세요. 그거보다 더 큰 영향력은 없습니다.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의
내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둠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아픈 곳에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렇게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고치심을 믿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시며 이 믿음으로 주 앞에 간구하오니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주인들을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마다 성도에게 들어와서 수많은 사건과 문제를 일으키며 절망과 낙심과 수많은 육체의 연약함을 만들어내는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한 시간도 나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허리와 연약한 척추까지 다리의 무릎까지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치료의 광선이 바라사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와서 뛰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처럼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치유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나를 치유하시며 피 묻은 예수의 손으로, 피 묻은 주님의 손길로 치료해 주시고 그 손으로 만져주심으로 깨끗하게 낫게 해 주시옵소서. 안질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시며 연약한 허리에 모든 척추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목의 연약감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게 하시며 모든 몸의 연약함이 깨끗하게 하나님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머리끝으로 발끝까지 주님의 치유의 광선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간증이 일어나게 하시고 신앙의 간증인 날마다 저들의 삶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오. 이 한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시며 주관하여 주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말이 아니라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잘하는 성도, 말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으로 그 말을 표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랑을 보여주게 하시고, 겸손을 말할 땐 겸손하게 하시며, 순종을 말하며 불순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삶에 자족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때에 우리는 욕심과 정욕에 가득하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삶으로 자족하며 하나님 앞에 행복함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말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삶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말하지 못해도 삶을 삶으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믿으며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그렇게 부르짖고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 들어와서 수많은 사건을 일으키며, 오늘 성도의 몸에 들어와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며 질병과 고난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 더러운 귀신아, 음부의 권세야, 이 시간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따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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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라.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며 악한 마귀 음부의 권세는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이기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삶의 간증이 있기를 원하여 날마다 간증하는 주의 성도의 삶을 축복하시고 응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의 삶을 축복하시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의 삶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물마다 11조 주일 예물, 감사 예물, 또한 정하여 드려지는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지는 눈물의 예물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은혜 주시고 날마다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그 삶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시간도 설교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기신 주님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많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고드립니다. 우리 지난 9월 첫 주에 있던 피택자들 교육이 이제는 있습니다. 오늘 장로 교육이 아니라 오늘은 잠깐 나눠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피택되신 집사님들은 당회실로 곧바로 예배 후에 모여주시면 되겠고요. 안수 집사, 권사 피택자들은 또 나와 있는 일정대로 그대로 진행합니다. 책은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또 대표들께서 가져가셨고 또 못 받으신 분들은 밑에서 사무실에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철저히 교회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활동하는 것이라 모든 것들이 동선들을 본인들이 잘 확인하시고 마스크를 꼭 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11월 달부터는 이제 조금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불안하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백신을 다 접종할 때까지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몸에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증상들을 잘 파악하고 또 어디 이렇게 갔다 오면은 검사도 하시고 또 꼭 하면서 나와 내 이웃들 또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북노회 2차 정기 가을 노회가 있습니다. 또 생각성장 독서 모임 틴켈러 죽음에 관하여라고 하는 10월의 추천 도서입니다. 한 권의 책으로 함께 아름다운 시간, 건강한 시간을 채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건사회 원래로 모이고요. 박철현 성도, 우리 지난주에 말했죠, 권영숙 집사님 남편 되시는 박철현 성도가 하나님 부름 받았습니다. 이보희 집사님이 포항 예수병원에 아직 입원해 계십니다. 빠른 회복과 건강을 위해서 또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뉴질랜드 백승기 권사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방성학 장로님 보내고 또 이 과정에 성도님들이 너무
사랑해 주시고 많은 우리 교인들이 관심 가지셔서 너무 참 감사하다고 또 이렇게 전화를 다 끝내고 이제 마음 이렇게 하고선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안부 전하고 건강하게 또 잘 계시고 계시다라는 또 근황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모든 성도들 건강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또 우리 그 가정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마 11월 달 전에든지 이제 되면 우리 금요 기도회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이제 기도하고 싶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 더 기도하고 또 우리 주일 오후 예배도 함께 드리면서 다시 신앙을 우리 믿는 사람들 자꾸 코로나 하지 말고 자꾸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을 회복할 수 있고 자꾸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광고는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후렴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우리는 참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설교 그만하라고 합니다. 듣기 싫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말하는 만큼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은 하되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의 말이 본인의 말보다 더 영향력이 있었던 것은 그는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믿음의 종들이 그렇게 살게 하시고 사랑을 말하고 겸손을 말하고 순종을 말하고 섬김을 말하면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낼 때에 주님은 영광 받으실 것이고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말의 힘은 삶에서 나옴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말로 그치지 않고 삶으로 보여주기를 원하는 종들과 가정과 일들과 모든 기업과 믿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